할렐루야 뜻이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강단 좀 꺼주세요. 울리니까 나중에 켜주시고. 예.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그 의미가 할렐루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 참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지는 뿌리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였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날이냐?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맥추가 뭐냐? 일단은 오늘 제목은 작은 믿음이 무엇을 일으킨다? 큰 기적을 일으킨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우리 2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맥추절. 맥추절을 얘기하는데 맥 맞죠? 예, 추. 맥이 뭐냐? 보리맥자예요. 보리가 주로 언제 우리가 추수를 합니까? 보통 5월이나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벼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맥추절 감사 우리가 주일로서 예배드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맥추절이 뭐냐를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24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한자로 쓰면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가 뭐냐? 넘을 유자. 예, 6월달이 아닙니다. 넘을 유. 월이 뭐냐? 넘을 월. 뭐냐?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가지고 유월절. 언제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종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끔찍한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들을 구원해야 할 시간표가 왔구나. 해방시켜야 할 시간표가 왔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들에게 이제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여기서 해방시켰어. 앞으로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민족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정말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린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린 가정들마다 그 피제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요 문설주에 가정의 대문에 바른 가정들마다 재앙이 넘어간 거, 저주가 넘어가고 운명이 바뀌는 그것을 보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신 분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제사를 드렸던 모든 가정들마다 재앙이 다 넘어간 걸 보고 6월절. 구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오직
피로, 피제사로. 그 피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너희들 그곳에 가서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광야길을 가야 돼요.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들을, 그것도 몇만 명이요? 약 250만 명이 움직이는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끔찍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라니까요. 울산 인구의 2배 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40만 명이 광야길을 간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를 따라서 가고 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냐? 인도하셨다는 거죠.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이집트에 다 놔두고 왔으니까, 애굽에 다 놔두고 왔으니까 물건이 무겁잖아요. 우리가 들 수 있는 물건은 한 개입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다 들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만 들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250만 명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 이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해가 내릴 때니까 중동지방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중동지방은 굉장히 춥다고 얘기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춥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만나라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 만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25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250만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기가 부족하니까 고기의 영양분을 또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갖다가 또 250만 명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이들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만 살면 안 되니까 농사를 짓도록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파종해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겠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날씨가 얼마나 덥고 얼마나 황무지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며칠 만에 50일 만에 수확을 했다. 무엇을요? 보리를 수확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나와야 돼. 나오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맥주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이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가 딱 끊어졌어요. 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농사가 짓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다 하시겠죠. 이제는 지었던 그 농사를 갖다가 이제 창고에 들였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이제는 보관하는 거죠.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은요 광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인생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라니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닿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 채울 수 있는 창고에 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수확해서 채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천국 보좌의 축복.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 구원과 인도, 천국 보좌. 이것을 대표적인 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월절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게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어디 가냐? 천국 갈 배경 속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세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제 반석에서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 황무지 땅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초의 정수기가 언제 일어났냐? 예, 광야 시대 때 최초의 정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정수기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보통 보면 돌을 넣어가지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화시킨다고. 옛날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우리 이 맥주절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맥주절은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맥주절은요, 첫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인도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디에? 우선순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하루하루 일어나 하루하루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시간 일어나자마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하루를. 예,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못 나오실 분들은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아멘? 예,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라.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적용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7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는 사람 5시가 새벽기도 시간이요. 7시에 일어나는 사람 7시가 새벽기도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뭐 일하다 보면 늦게 자가지고 또 9시에 일어난다. 9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요. 왜? 첫 시간을 하나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자,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도 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겠다? 기적을 이루시는데, 어떤 기적으로? 큰 기적으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자심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자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충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이가 간질병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불에 데이고 물에 빠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가 불에 데이고 불에 넘어져가지고 데이고,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아이를 둔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아이가 간질병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와서 간질을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도 왔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요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찾아왔냐? 처음에 제자가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히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이라면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겨자씨가 어떤 것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상추씨 조그만 상추씨 있잖아요. 손가락에 살짝 보이는 그 씨앗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씨앗이라. 이 씨앗이. 근데 이 씨앗이요 아주 연약해 보이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보이지만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겨자씨가 무엇이 되냐? 예, 줄기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서 나무가 되는데 얼마까지 크냐? 150cm에서 200cm. 그러니까 1m 50에서 2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1m 50에서 2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로 활용할 만큼 편안함을 주는 나무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그런 씨앗으로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 뿌리 내려지고 자라면요 엄청난 큰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편안함을 누리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예, 겨자씨 나무를 보니까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꽃이 유채꽃 같아요. 노란색이 돼가지고 유채꽃이더라. 이 겨자씨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갓 있잖아요. 갓을 또 겨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겨자씨 한 알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잘것없는 한 알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됐는데 캄캄합니다. 이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입니다. 밤인데 이곳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저 스위치가 큰 겁니까? 저 스위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작지만 그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요 이렇게 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이 작은 것이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모든 것을 어둠을 떠나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믿음만 봐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산을 옮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산 저 영남 알프스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남 알프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가지산 저기 신불산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인생 속에 있는 산,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산이냐? 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의 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갇혀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산, 상처의 산, 고난의 산, 질병의 산, 경제의 산, 불신앙의 산, 또 뭡니까? 불가능한 산, 절망의 산.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언제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기사시 하나님만큼만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문제 언제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통로입니다. 통로. 무슨 통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통로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정의 산을 옮기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산을 옮기고, 대물림 데려왔던 질병의 산을 옮기고, 상처가 빠져 있었던 그 산을 옮기고, 그것을 옮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맡기라. 여러분의 모든 산을 하나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전도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과 같다. 우리에게는 이 작은 믿음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은 무슨 누리는 믿음이냐?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크고 작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많이 찍었냐 작게 찍었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뿌리냐 안 뿌리냐지. 많이 찍고 뭐 떡칠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얘기했어요. 네가 믿으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주 영광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 영광을 보는 교회로. 언제요? 믿을 때. 네가 믿으면, 믿으면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으면 영광을 못 본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산을 옮기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증거 있잖아요. 증거. 모세가 홍해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길 가는 길에 무엇이 있냐?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에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 그 모세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냐? 홍해 바다에 딱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같습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과 성령 큰 확신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닫히면 막힌 문이 열린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피가 한번 상처 나면은 멈추지를 않는 것이 혈루증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만 옷자락만 잡아도 내 문제는 끝나겠다. 이 작은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빼꼼 얼굴 내밀면서 예수님 어떻게 지나가냐 막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탁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 여인이 뭐죠? 치유받은 겁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만 만나도, 예수님 만지만 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 끝나겠구나.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 있죠. 성경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여리고 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산성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하고 뭐 무기를 쏘고 뭐 그렇게 대포를 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루를 돌면서 기도만 하고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왁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번째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마지막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왜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돌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고 있는데 밖으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여러분, 증거들은 진짜 많습니다. 귀신 들린 그 간질병도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고,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 증거가 될 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때에
불면증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불렀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증인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겠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증인 되겠다. 그 믿음과 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첫 번째, 의심하지 마라. 네. 어느 날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위기에 딱 있었던 거죠. 그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막 툭 굴러 가다가 밑에 낭떠러지 있는데 거기서 딱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낭떠러지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신자였죠. 그 신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손 놓으면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손을 놓아라. 낭떠러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손 놓으면 나 죽는데 한쯤 딱 한 이야기 결론을 내렸어요. 혹시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냐고.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냐고. 좀 설렁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놓으면 하나님이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에 믿지 않고 의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적인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기자심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도록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작은 믿음이 어떤 것을 일으킨다? 큰 기적을 일으킨다. 계자시 하나 한번이라도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그 하나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결국은요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문제의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우리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간질병 환자의 그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큰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큰 기적의 문을 여는 참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인 삼아 주시고 현장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